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쌓였던 모든 담들이 흐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욕됨을 기억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박히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4번입니다. 교도문 124번 교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가까우니가 나를 들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종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 향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세계와 또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생애와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법령을 하려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아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스탑. 고, 예, 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스탑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트래픽 컨트롤러, 이거 교통 통제원인데 이 사람 스탑 뒤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예, 슬로우 맞습니다. 슬로우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스탑과 슬로우가 있습니다. 물론 코도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차량을 통제를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구간만큼은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사인을 딱 하면은 어떤 차도 다 써야 됩니다. 물론 이머전시 차는 예외겠지만 뭐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고위 관직의 차든 그게 딱 따라야지만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들의 종류가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따라야 하고 또 아이들은 집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따라야 하고 또 이 백성들은 대통령과 관리들의 권위를 따라야 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 보스의 또 그 권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권위를 부릴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는 것, 굴복시키는 것, 따르게 만드는 것 이런 표현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남을 이끄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런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오토리티를 가지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권위자가 되려고 하면은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권위라고 했을 때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엑는 무엇으로부터 out of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이 말은 어떤 근본적인 것, 어떤 substance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나오고 또 예수님도 반대로 그들에게 이 권위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권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 묻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무화과 나무의 그 마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아무나 못 다니게 막 하는 아주 권위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스탑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파워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시게 되죠. 이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졌고 성전에서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해서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저희들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못 다니게 하시고 참 이렇게 매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듣고 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백성들은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이 완악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또 장로들까지 이렇게 예대가 되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비난하고 어디서부터 이런 권위가 왔는지 하고 결국 그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권위가 한없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므로 자기들이 뒷돈을 받고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수입까지 끊기게 된 그런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죽이도록 미웠던 그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줄고자 하는데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권세는 보통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이 가르침은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응이 어떻더라고요? 그를 두려워함이라.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리시고 자기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참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해 버리고 자기들의 악의 세계에 더 머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들에게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국은 저들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닐었다는 이 말에는 단순하게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걸어갔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주인 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거니셨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권위가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전해야 되고 이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바로 굉장한 덫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들이 아주 우스운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대답 잘해야 돼. 이런 말을 하죠. 대답, 이게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 무리 속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너 대답 잘해? 이런 말을 쓰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이 질문이었고, 또 대답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위협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예수님이 큰 어떤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잘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대답은 예수님께서 당장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너희들 몰랐어 그랬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나게 한 것이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라고 다 선포를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시 예수님 대답 잘하시네요. 역시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그 말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기다린 그 속에는 만약에 한마디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은 당장에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혼자 내가 기분이 나빴어.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죄 짓는 것 같아서 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통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무리들은 최고의 이 권력기관입니다. 너가 아무도 너에게 그런 오토리티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너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그동안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이 종교적인 율법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굉장한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있고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어떤 성화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그룹 두 명만 해도 6명이 넘는 그냥 이 혼자와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참 이렇게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당황해서 그냥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말을 할지 기억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어떤 대답을 할지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소리입니다. 참 우리 같았으면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모르냐? 이때까지 내가 백성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이 자연세계를 컨트롤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권위를 못 받느냐? 내가 너에게 당장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었던 이 휘장이 막 찢어지게 만들고 휘장이 다시 붙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은 그 때가 아직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해서 대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이 요한과 또 이 세례의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과연 이 요한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요한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는 바로 죄 사함의 회개를 말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삶이 변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으로서 세리로서 나는 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런 물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참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그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들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수없이 높였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은 바로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면은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전 타임을 요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은 아니 선생님들이여 왜 당신들은 이분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세례 요한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준 그냥 아주 일개 하찮은 그런 지도자로 선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에 저들의 모든 권위는 다 떨어지고 저들도 회개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하늘로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사람에게서부터느냐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또 무엇을 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다고도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도 인정을 못하는, 정말 어떤 것을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답을 내기를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We don't know.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와서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뭐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그냥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택했던 것은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성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서기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 비겼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승리는 결국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 무찌르시면서 저희들의 질문과 저희들의 계략을 다 파괴시키면서 저희들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 가지신 승리가 권위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박살내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저희들을 무찌르는 케이오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신 분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판정성의 그런 과정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주장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가 더 큰 것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었고 또 아직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칠 시간도 며칠이지만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오늘 권위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참 미국 사람들은 공과 사가 굉장히 분명하죠. 공적일 때는 자기의 권위를 굉장히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공적인 권위를 사적으로는 잘 가져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다닐 때도 보면은 그냥 교수님들도 그냥 우리 만나면은 friend 그리고 brother 그리고 아주 뭐 수업 안 할 때는 그냥 친구처럼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수업 시간 때나 또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하고 또 이렇게 스케줄이나 또 점수를 매길 때 보면은 아주 친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참 충분히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이 권위를 사용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이 세상의 권위와 다르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내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위를 사용하셨고 그 권위를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며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무슨 권위를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우리가 옛날에 참 요즘 잘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 찬양 참 이렇게 참 박수 치면서 부흥했거나 또 집회 때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내 권세.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 권위라고요? 내
권위가 될 수 있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할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착하게 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가진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권세를 가진 저희들 정말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와 권위가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바보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인 같지만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누릴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권세를 가진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놀라운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죽으심과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크게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을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 기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이 권위가 어떻게 또 전가되었는지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죄 중에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늘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받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면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누구를 더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 우리들에게 참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